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오늘도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나 사모하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뵙고 싶은 것만큼 기도 많이 애통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봐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본문은 에레미야 1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준다. 또 선택된 내 민족도 내 백성도 불순종했을 때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치는가 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리라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에레미야 너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환상으로 보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서 그냥 쏟아져 내립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들림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잘 처음부터 조목조목 조심스럽게 찾아보시면 이 시기를 알라, 이때를 알 수 있는 칼과 기근과 온역의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영적 그러죠? 도대체 뭐가 영적이냐? 설교도 영적인지 아니면 혼적인지 육적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분별의 구별이 안 되면은 나의 영혼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육은 먼저 아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입문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믿는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것을 믿어요. 뭐 유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유대교를 믿든지 뭐 조로아스타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무속을 믿든지 별별 교주 밑에서도 또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도 믿고 신령님도 믿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점치러 다니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믿고 살아요. 직장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다닙니까? 그러면 나는요 그 재벌 무슨 그런 기업에 그 무슨 회사에 다니고 거기만 나 이사입니다. 뭡니다. 사장입니다. 회사에 누굽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무슨 권세가 있으면 그러면 백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믿고 살아요. 또 무슨 권력이 있어요? 또 그거 믿고 살아요. 심지어 정 믿을 게 없다면 자기의 주먹이라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요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들림교회 유튜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편안히 지금 들림 유튜브를 들으면서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집 무너지면 어떡하지? 집이 무너지면 전부 몰살당하겠죠. 적어도 죽지 않을 걸 알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안 무너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말이죠. 이발소 가서 요즘도 그렇게 하나? 이제 목에 이렇게 면도칼을 대고 편히 이렇게 쿨쿨쿨 잠도 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면도사가 죽이지 않으리라는 이발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다. 미장원에서 여자들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게 파마하고 그럴 때 편안히 꾹꾹꾹 졸고 또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만일에 거기 전기 잘못 통했으면요, 그 감전돼서 죽으면 그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요, 무언가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육신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혼의 믿음이 있고요, 또 영의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감각, 즉 육감을 믿고 사는 겁니다. 감정대로 가는 겁니다. 즉 육신만 믿고 산다는 것이 말세에 연기가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흉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만 믿고 살기 때문에 몸뚱이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짐승 같은 포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육감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혼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신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자기의 마음이라든지 지 인격을 믿고 삽니다. 이런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이 가진 믿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믿음과 정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믿고 사느냐가 급선무입니다. 성도요, 신념이라고 하는 내 지식이라든지 내 이론, 내 생각인데 이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다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신조라고도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내 철학이야, 이렇게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 세상 일도 성공할 수 있죠. 신념이 약한 사람은 사실 성취욕도 약합니다. 또 같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작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또 작은 일을 하고 뭐 큰 신념을 가진 자는 큰 일도 하지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사업하고 신념 가지고 정치하고 신념 가지고 또 뭐 연구하고 또 신념을 가지고 또 뭐 대통령도 되리라 말 하는데, 근데 신념이라고 하는 건요, 5사람이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그래도 4사람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또 자기의 지혜, 자기의 확신, 그것을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말하고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념에는 약점이 많아요. 꼭 성공한다는 약속과 보장이 없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2명이 나름대로 전부 신념 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출마해서 불을 씻었지만 한 사람만 되고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즉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만이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 헬라어로 헤케테 피스텐드요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뭐냐? 성도요,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꼭 여러분도요, 성구 대사전을 찾아보면요, 꼭 100번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말이죠. 그 모두가 피스티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신념, 내 생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리라, 저렇게 하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것을 피스테오, 믿음이라고 합니다. 피스테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든 철학,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하나님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경, 정경 66권 그들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다고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몰라요. 자기 생각을 신앙으로 착각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 소원만 바라는 마음, 그건 자기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구속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다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신념 가지고 살았죠. 신념 가지고 공부하고, 신념 가지고 결혼하고, 신념 가지고 사업하고, 신념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신념 가지고 이거 모두 그냥 비신자로 그냥 믿는 자들도 뭐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뭐야 신념이거든요. 이 신념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념 가지고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념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 신념 가지고 도피성에 못 갑니다. 이 신념 가지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신념 가지고 들림 받지 못합니다. 이 신념 가지고 나팔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당시에 참 성경에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아주 유식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그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에 우리 모두 인생들이 다 죄인이라고 다 돼 있죠. 그 율법을 보면서 나 죄인이야. 예수님 만나서 죄 씻어야 돼. 선한 법인데 율법주의. 응? 난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천국 가요. 그래? 예수께서 사람 보고 나가라고 저 녀석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살인죄 졌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나 살인죄 안 졌는데요. 행동으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외식하는 거.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산다. 이것만 잘 지키면 난 천국 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것만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피 흘림을 믿고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히브리서 이 11장을 쫙 보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뭐 사라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기생라합도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영적인 그런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야기도 있지요. 순교자들 이야기도 허다하게 있지요. 그것을 하나의 무슨 법조문처럼 여기고 따라가면서 얽매어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만 천국 간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구원의 초점은 예수 피 흘림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신념 가지고 절대로 성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 자기 의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념을 포기하고 신앙을 가졌을 때 구속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성도요, 공산당 이론은요, 이 공산당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요
엄청난 확신이 있고 아주 의지가 대단하고요. 자기의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신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공산 이론이 잘못됐다고? 아니 뭐가 잘못됐어? 그 비교거리가 확실하게 없는 것이에요. 아, 공산 나라 북한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거기는 차 가스 같은 것도 없어서 공기도 맑고 뭐 물 맑고 아주 그냥 거기 지상 천국이야. 자동차가 있어야지 평양에만 조금 있죠. 그러니까는 공기가 좀 맑겠지. 그러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성경에요,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와 가짜다 하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나 비교 의식이 없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잘못인지 이것이 마귀의 사건인지 성령의 이끄심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서 회개도 안 되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도요. 사람이요, 만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가치 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얼마나 덧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모릅니다. 덧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공산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론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이론화시키려면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큰일 나는 건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뭐 100가지 1000가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이론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 감정에 따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이라는 것은 지극히요, 감정을 그럼 누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든지 인간의 감정을, 아니면 마귀가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착해야 된다, 뭐 마음가짐이 뭐 어쩌고 뭐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귀신이 주장하든지 성령님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귀신이 자꾸 주장하고 있으면 도리 없이 그 귀신이 주는 마음이 정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회개가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 아니야. 귀신이 붙잡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불순종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따지게 되고 궁시렁거리게 되고 결국은 터지잖아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보혈이 없으니까. 귀신이 불쾌감을 넣어주는데도 나도 따라서 불쾌감을 가져. 귀신이 막 겁주는 마음이 가져요. 설교가 막 듣기 싫어요. 그럼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귀신이 붙잡고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좌절되게, 그러면 나는 계속 좌절된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혈기잖아요. 귀신이 주는 혈기야. 그럼 지 생각인 줄 알고 확 혈기를 내요. 온갖 나쁜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는 나의 마음을 자꾸 슬프게 만들고 짜증과 혈기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열불이 나고 막 슬프게 느껴지고 화가 나고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슬픈 데 대한 이유를 그냥 1000가지 만가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 지 생각이라는 거, 그거는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속에서 성령이 주장하시든지 귀신이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네. 내 의지에 따라서 악과 선으로 갈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의지에 따라서 뒤집어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선하고 참으로 복받는 잘되는 쪽으로 내가 이치화를 만들 수 있는 거, 지혜와 지식이 긍정적으로 또 힘차게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 반대로 가면 부정적인 길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는 건지 맞는 것이 다리 꼬고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졸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주 이게 젊은 대학생들이나 공부 많이 하는 젊은이들 보면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이론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아주 그 뭐라 그래 인격적으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론은 무슨 저는요 그 이론이라는 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대학생이 이제 좋아하는 선배나 이제 동료가 있다고 했는데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서로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어떡하다 그냥 눈꺼풀이 끼면 그냥 막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이론은 얼마든지 또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그리고는 한없이 막 그냥 좋아하는 사람 생각으로 막 달려가다 봐요.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요. 이제 옳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는 말이야. 그전에도 보면 대학생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뭐 김일성 전집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냅다 읽어요. 그냥 이북서 날라오는 전문이라든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읽는 겁니다. 그게 말이야 정의라고 떠들고 뭐 얼마든지 막 그렇게 그걸 믿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이 그들에게 아주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일종의 종교예요. 왜? 종교가 뭔데요? 믿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믿어요. 옳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은요 믿을 바가 안 되는 거라고요. 자기의 이론, 자기 생각, 자기의 지식, 가령 무슨 뭐 가당치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 어떠한 과학적인 막 가령 증거를 댄다. 또 뭘 한다. 그래도 밤낮 사람들은요 뭘 연구한다고 요즘도 뭐 야단이죠. 막 백신에다 뭐에다가 말이죠. 그거 에이즈도 그만큼 또 뭐 발견할 만하니까 또 다른 거 끔찍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발명한 그거 가지고 조금 뭐 치료도 된다 그러는데 또 까마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뒤쫓아가다가 변질되고 그러지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요. 자꾸 변질되면서요. 이걸 뭐 해결을 못하겠는 게 인생이라고요. 역사 이래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존재했습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뜻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다 변하고 다 바뀌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념을 포기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야만 영생으로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의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에레미야야 칼과 기근과 온효가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전쟁을 마지막 때 일러줘라. 누가복음에도 말세 지말에 주의 재림되는 온역이 땅에 이 시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약속의 창조주십니다. 인간의 이론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끌고 나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을 받고 가잖아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간다면은 지금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지는 거예요. 자꾸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쪽으로 가면 그게 어디예요? 홍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홍해는 이쪽으로 있고 시내산 광야는 저쪽인데 저쪽으로 가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한 땅인데 이건 바다도 안 건너가고 그냥 다른 쪽으로 내려와. 그렇게 가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나일강 상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반대로 가니까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지금 반대로 막 이끌어 가시네. 그게 인간의 지혜로서는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뭐야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낄낄낄 웃으면서 야 모세야 애굽 왕이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은 지리도 잘 모르냐? 바로 왕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반대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도리 없이 지금 모세는 순종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치로 볼 때 맞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막 몰아놓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닷속에 난 길,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나요? 그 큰 홍해가. 사람으로서는 그게 상상이 돼요? 지금 이론에 지금 맞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바닷속에 난 산길. 그 길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이건 도무지 안 돼. 이건 끝도 없어, 이 질병 가운데. 어떡하지 이 문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여자갈 때 홍해도 가르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도를 갖다 막 모세가 그려놓고 작전 계획 짜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다가 막 전쟁도 나고 몰살당하고 이거 있다 이리 밀렸다 저리 당했다 하는 동안에 좌절돼 가지고 에라 출애굽이고 뭐가 그냥 다 집어쳐라 아마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뿔뿔이 헤어지고 말지 않았겠어요? 그 백성은 애굽에서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 인간의 상상으로선 도저히 이것을 상식에 어긋나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때 마침내는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일전일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실천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붙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초조하며 실망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념으로만 산다면 예수 믿기 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신념으로만 산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신념으로 살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내 신념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는 결코 틀림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다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림 성도들이요. 신념으로 살 바에는 제가 왜 예수를 믿어요? 제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내 신념을 버리고 철저히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내 이 사명을 못 건드리고 이렇게 들림의 비밀을 알리며 들림 성도들은 영육간의 안보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냥 무슨 엄살 부리지 좀 많고 뭐 복잡하게 막 사건 뭐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부터 예 하고 믿고 붙쫓아 와요. 그러면 반드시 신기하게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적의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애통하며 내가 먼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지혜와 안보를 구합시다.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불합리하게 들릴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으로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대로 또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온 가족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기업물을 자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종들이 되었고, 기도의 용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깨닫는 이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어느 분야 누가 이 힘없는 나라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지가 한 줄 알고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음해와 모략과 다툼과 외식과 가짜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기회를 주셨으니 혼나면서 깨달읍시다. 이 시기를 합시다. 몰라? 이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르겠느냐고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를, 계산서를 들고 곧 주님 앞에 온 지구상의 인생들이 물원대소하고 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 시기를 전하고 얼마나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너 왜 중간에 집어쳤냐? 내 그럴까 봐서 하나님 저 어차피 말세지발인데 끝까지 이거 그냥 별소리를 다 들어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이 텅 비어서 모자라오니 주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사용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쭉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그렇게 사신지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물쟁이입니다. 일평생 고기잡이 한 사람이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가 이제 안 잡히는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설교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요, 깊은 곳으로, 말씀 깊은 곳으로 심령을 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은서와 은택을 받아냅시다.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냅시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깊은 데는 고기가 잡히는데, 아니 얕은 데도 지금 안 잡히는 바에 어디 더 깊은 데 거기 고기가 없다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아주 그냥 평생을 살면서 거기서 빠삭합니다. 응? 아니 주님이 뭐 그물질이나 해보기나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말씀대로 던졌어요. 얼마나 많이 물고기가 잡혔던지 그들이 그 잡아 올린 것이 찢어질 정도야, 그물이. 그럴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믿음, 예,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만 쫓아가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의 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는 힘 만들고 실패했었죠. 그러나 이제 신념을 버리고 신앙으로 말씀인 줄 붙잡고 순종하겠나이다. 따르니까 결국 성공했던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요,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실패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럴 때마다 재수없었어, 또는 시운이 없었나? 아니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중에 뭐 잘해보지 뭐. 그리고 자꾸 지가 위로를 받으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완전하다는 말은 결국은 못 씁니다. 안 써요. 대개 그래 한 8, 90%그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 산다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 신적인 권위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그 물질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왜냐? 그가 말씀을 받고서 믿고 그 물질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줘서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어떤 풍전등화 같은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아멘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 나라 이 땅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의지해서 야, 이 더러운 질병 코로나19야, 더한 것들이라도 어떤 온역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고 명령한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병마가 여러분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보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따르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요, 말씀이 있을 때 악한 병마가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는 영적인 권위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은 여러분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란 것은요, 무슨 신학 이론에 정통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영의 음식입니다. 성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고 들을 때야만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말씀을 안 먹어지고 귀신한테 속고 있으니까 왜 야단 맞는지도 몰라. 모르면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심판의 날 구원받으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념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죄를 받게 하고 또 절망과 재앙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신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으로 도를 닦고 참선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가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길을 닦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길,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척자가 아닙니다.
세파를 해쳐가는 투사처럼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안심하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한 길 가려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평강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싸움은 주임님이 싸워주시고 십자가 군병되어 우린 주님 말씀만 붙여쳐가면 되고 복음의 나팔수 되어 말씀만 붙여쳐가면 되고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내가 개척하고 양이 목자를 막 추월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늑대나 이리의 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당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요,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면 마침내는 실패의 전철을 밟을 뿐입니다. 결국 허탄과 절망과 또 후회와 한숨과 나중엔 에이 포기해버려. 왜 변질됩니까?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살살 들어가. 내 생각대로 해? 저는요, 참 거듭나기 전에는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참 거듭나기 전에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지기 전에는 정말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도 저는 2등은 안 돼요. 2등은 못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어떤 자리에 가도 나는 항상 최고요 1등이어야만 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었으니까. 신념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이 내 앞에 깊은 병 안으로 계실 때 그 신념 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부모님을 도울 길도 없었고 부모님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념의 효도 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나를 버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질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내가 잘난 줄 알았던 1등 막았던 그 길을 버립니다. 신념 버립니다. 내가 그 신념을 버리고 오직 새롭게 신앙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었을 때 불신앙이었던 저희 집안 가족의 4대가 믿음의 반열에서 충성하며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들림 유튜브 간증 1번, 2번으로 많은 다른 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전도의 은혜를 드리고 이 시기를 생명 내놓고 저는 감사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신념, 내 철학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속이 텅 비어가고요.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예수 피밖에 안 나와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빚진 자 되어 이 시기를 전합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철학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문 목사, 너 뭘 믿고 사냐? 예수 믿고 살죠.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는 재미로 살죠. 구원받을 그 말씀을 양육시키는 재미로 살죠. 죄인이니까 편안해요. 뭘 믿게 편안하냐?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편안하다. 죄인이라면서 죄인이니까 예수 만났죠. 예수님은 죄인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매일매일 이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동안 뭘 믿고 사셨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사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내리사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소리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을 전하는 들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나한테 뭐 유익합니까? 들어라 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보다 마스크하고 음식하고 사고 팝니다. 벌써 마스크 주고 음식 달라고, 마스크 주고 시장 봅니다. 성경에는요, 돈 안 쓴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나중엔 금도 필요가 없어요. 종말의 때를 이미 예언하시고 속히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아야 구약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픈되어 계시되어 있는 것을 전하는 종들은 지금 전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중엔 먹을 것이 없어. 벌써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사재기에서 문 다 닫은 거 보셔도 대강 감이 안 옵니까? 돈 마구 찍어내시겠습니까? 그냥 돈이 쏟아지게 있어도 먹을 게 없대도.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펴바꿔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도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들림 유튜브를 다 처음부터 들으십시오. 구석구석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몇 장 몇 절로 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겁먹고 제일 많이 떨리는 심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 시기를 알려주시고 계실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다가요, 우리 겁만 줘. 그럼 겁 안 먹고 예수 믿어요? 그거 다 사랑의 말씀이지. 글쎄, 사랑의 말씀이 뭐냐면 맴매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더럽잖아. 지지 묻었잖아 너. 왜 야단을 치고 그래요 하나님? 싸가지 없으니까, 불효를 하니까, 까짜니까 혼내가지고 때를 팍팍, 아이 쓰라려와요. 안 닦아 너 신부가 이게 뭐야 이게, 똥 냄새나게 귀신 냄새나게 팍팍 닦고 아버지하고 영생복락으로 가. 조금 있으면 나팔 소리가 들려. 칼과 기운과 언약이야. 그러나 잠시라도 하나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면 더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정말 깜찍한 저런 십자가를 단 저런 무리들이 날뛸 때 깨달읍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도 이 시기를 못 알아듣고 세상 것들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시작했다가 자기 감정으로 슬슬 흘러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무슨 꾀임으로 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 말씀 도처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후일에는요, 주의 재림 때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온역과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시겠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 같은 것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황충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못한 사건들이 도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나쁜 놈들. 나는 그럼, 너는 볼 때마다 회개합시다. 성도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는 몇 층으로, 몇 기부스로, 고는 어떻고, 광은 어떻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120년이나. 마침내 그의 신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주를 짓는 미련하게 보이는 노아를 기롱하던 사람들이 홍수로서 죽임을 당해서 멸망을 받을 때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만은 그냥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도요, 다 몸이 비틀어서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 중풍병자 어떻게 일어나요? 다 그냥 온몸이 쭈그러지고 꼬아져서 있는데 일어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받지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멘 한즉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장님에게, 눈먼 분에게 주님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어요. 아니 장님이 눈이 멀었는데 소경이 어떻게 실로암을 가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보면요, 실로암 연못이요, 예루살렘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그래서요, 다윗성의 그 사자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나가지고서 이게 낭떠러지로 쫙 내려가는 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잘 이제 그 복개가 돼가지고 뭐 아스팔트도 놓고 또 상점들도 뭐 쭉 있고 해서 시내 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7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막 이 숲을 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오려면요, 자동차가 2단으로도 못 올라가고 뭐 1단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스팔트 깔고서도, 그런데 아스팔트 안 깔았을 때 그 2000년 전에 그 실로암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요 거기를 내려간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장님이 근데요, 아 나 어떻게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두 말 없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실로암 쪽으로 가는데 막 미끄러지고 막 자뽀라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뒹굴면서 그냥 거기 찌찌찌찌찌 막 미끄러지면서 그냥 그러면서 가서 씻었어. 뭘 믿고 그래요? 그러다 큰일 나려고 꼬꾸라져 그냥 도려. 그런데 부닥쳐 죽으라고? 뭘 믿고? 예수 믿고. 뭘 믿고? 예수 믿고. 너 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내 구주. 뭘 믿고? 예수 믿고. 두 눈이 깨끗이 나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지금 장님같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지금 이렇게 앞이 캄캄합니까? 믿음으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이론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어떻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도 또 남아서 또 이게 사람의 신념으로 좀 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기초하고 순종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게요? 이렇게 지구 위 큰 나라들이 지금 온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냥 이 땅 전체가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갈 필요 못 잡고 사람들이 막 온역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래요? 한번 버텨볼래요 인생들이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온 땅이 암말기입니다 지금. 몰라요? 못나서 쓰는 거예요 저요. 다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니하고 쫓아가니까 너 참 편하다 문목사, 너 이리 와봐. 그래 쓰시는 거예요. 머리 안 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만든 인생들이 참 나를 모르는구나. 이 사랑을 배반하고 다 지가 한 것처럼 지가 신념을 살다 그래 지옥으로 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유황불로 지가 걸어가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죽인 값.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씻어주셨는데 그 피를 밟아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신앙으로 살리라. 나와 내 가족은 신앙으로 구원받으리라. 나와 내 나라 내 민족은 신앙으로 고침받으리라. 이사야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들의 안색이, 네 얼굴이 말이야, 네 표정이 말이야, 너 말이야 그 눈빛이 말이야 재앙을 자초하는구나. 왜 위아래로 찢어지게 쳐다봐? 회개도 안 하는 주제, 이 얘기예요 지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입 다물고 억지로 앉아있어요. 아멘은 무슨 아멘? 아멘 안 나와요. 응? 재림의 나팔 소리가 안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안 믿어진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어디다 따져? 마지막 때 그날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물온대소하고 아담이로 죽은 모든 영혼이 다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이냐 영생복락이냐 가기 직전 거기서 따져. 거기서 따지라고.
핑계치 못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자기 생각이 있을 때는 회개가 안 됐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폭풍을 맞고 난 다음에야, 코로나19가 이제 일어난 다음에야, 목사님, 내가요 교회 더 열심히 나갈 걸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또 들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죄진 벗겨보니,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들림교회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금 해석을 잘 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복에 터진 줄 알아야 돼요. 지금요 이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는 나라 많습니다. 어디서 성경을 구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중국만 해도요 인터넷으로 성경사 다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 기회를 통해서 335 가족끼리 모이고요, 바깥에 뛰어나가지 말고 이럴 때 한번 영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유괴 문제 다 해결돼요. 저는 예배 마음껏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뭐 갑바디오기아나 카타콤바나 뭐 얼마나 대단했었어요. 그때도 뭐 어디 뭐 떳떳한 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번 교회를 정말 사모했던 마음,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 저리도록 교회를 사랑했던 그 히스기야 왕같이 그런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그런 복받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 싫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실 틈을 드리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 생각에는요, 아니 내가 뭘 회개하지? 하나님 하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옳으냐? 내가 틀리고 너를 시험한다. 너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너를 양육하는 것이다. 폭풍을 세게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더한 코로나 몇이 올지는 모릅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십시오.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욥기 40장에 회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욥에게 큰 갑절의 축복이 옵니다. 아이고 이때부터 성경은 무슨 뭐 예배는 무슨 뭐 들리면 뭐 유튜브는 뭐 뭐가 뭐는 뭐 무엇을 기록해하고 뭘 배우고 뭐 몇 번을 봐라 어쩌라 뭐 간증을 기록해와라. 이럴 시간에 나는 그냥 회사에 나가 이런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슈. 영상을 보는 모든 여러분에게 저부터 다시 한번 무섭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막고 있는 한 회개는 안 됩니다. 회개 안 되는 한 끝없이 재앙 속에서 허덕이다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신앙이고 안 믿어지면 신념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탕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 분기 줘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지마 임마, 너 아빠 떠나서 어떡하려고 그래. 아 내 돈 달라고요.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이요. 그래? 줬어요. 하나님 안 막아요. 너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 신념으로 내 인생을 살아본다면 그럼 그렇게 해. 너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럼 그 세상만 바라보고 그럼 너 그렇게 해. 시간 다 갖다 바쳐 세상에. 그러나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래요. 불 속에서? 이렇게 알려줘도? 이렇게 이 시기를 알려줘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요 돼지가 먹는요 그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서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왜 그러느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졸개들이, 원수들이 사람을 조종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지 멋대로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지금도 든다면 그걸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죄 있냐?
하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무슨 소리를 부르짖어도, 목이 터져라고 나팔을 불어도 내가 뭘, 기도는 뭘, 회개는 뭘.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의 인간의 교훈으로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교훈이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자는 책망의 지우개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목사님의 견해지, 그런 사람은요, 예수의 피가 한 점 한 방울도 한 끄트머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나의 견해를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견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부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나오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영혼을 먼저 키우고 내게 맡겨주신 정말 폭이 더 아까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키우게 심부름하는 꾼입니다. 도피성으로 갈 양육 준비, 맡아 기르고 양떼들의 영혼을 최고로 복을 받게 키우라고 보내주신 식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듯이 이제는 나는 내게 맡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통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쳐 거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구 이야기가 있죠? 사울 왕이라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믿음 좋은 것처럼 입 놀리고 잘난 척하며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고집은 말이야, 나는 하다가 자살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네 생각을 쑥 빼버리고 다림줄 말씀이나 잡어. 시간 다 됐습니다, 성도요. 여러분의 생각과 또 이 설교 말씀과 어긋난다면 구원의 길이 아닌 제 길로 가는 겁니다. 미끄러져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슬픈 마음을 주었는가? 의심의 마음을 주었는가? 교만의 마음을 주었는가? 불순종의 마음을 주었는가? 음란의 마음을 주었는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주었는가? 누가 주었는가? 누가 좌절의 마음을 줬지? 누가 두려움의 마음을 줬어요? 누가 말씀을 듣기 싫게 만들었는가? 그게 마귀라고,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조상의 망령된 더럽고 찬 유전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에는요, 그게 아니고요 한다면 마귀는 딱 그 생각을 더 주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 이래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겉은 잘 믿는 것 같아도요, 그 고집 부리는 신념 속으로 마귀는 자꾸 섬세하게 역사합니다. 회개 안 하면 들리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럼 회개를 왜 안 하죠? 잘못이 잘못인 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들림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도피성은 못 갑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어림없습니다. 누가 깨닫지 못하게 했는가? 그게 내 신념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서 마귀가 딱 막을 쳐서 차단시켜 버렸고 내가 거기에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갖다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마 나오실 것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신념 대단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저들이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저같이 지옥에 한 그 조금만 맞다고 세상에 그것을 다 버렸는데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들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여전히 입을 딱 다물고 있겠어요? 폐괴하게. 성경 말씀, 이 말세의 칼과 기근과 온역의 예언의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면
경고와 책망이 예수 피값의 사랑이란 걸 왜 배반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말씀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 하루에 3번 예배입니다. 아니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면서 이 시기를 모르고 기롱할까? 이토록 성경 말씀과 똑같이 되어가는데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가? 응? 나 교회 다녀요. 왜 내가 천국 못 가요? 그게 구원파예요. 누가 천국 보낸대? 아예 아주 저 혼자 자유를 해. 저와 여러분이요, 시온의 죄인, 들림 유튜브 찾아 들으십시오. 시온,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못 가는 죄인이 어떻게 되었길래 성경 몇 장 몇 절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찾아 들으십시오. 이 마음, 그 마음, 그런 악한 회개하지 않은 마음 누가 줬어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미혹의 영이 붙잡고 있고 귀신이 조종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내후외환입니다. 들림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경제, 사회 피해는 마비 수준에 이르고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지역마다 나눠주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점점 더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돈을 쌓아놓고도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상가들 문을 닫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가락시장에도 그렇게 아까운 그 많은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그냥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언제 죽음의 날 순간 구원 못 받으면 그 다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사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기회에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직 이 시기를 모르는 가족들이요. 어떤 사망 권세도 해코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저들을 건드리지 말라. 찢기 없는 포도주, 잘 양육된 신부감들이여 칼과 기근과 언역을 건들지 못한다. 저들은 결코 걸식하지 않으리라.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끝입니다. 전 세계가 초비상입니다. 온 국가들이 점점 더 일상생활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내 2차, 3차, 4차 감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일용직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하루 어쩔 줄 모르면서 무서운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그 잘 사는 나라도 전체적으로 패닉 상황이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렇게 법석을 떨다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도피성으로 못 가면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데요. 방송 보셨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벌써 표 받는 게 그게 바코드가 아니고 이거 잠깐 동안 그 확진자 점검한다고 해서 막 표를 주면서 점검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의 번호를 한 손에 쥐고 화상으로 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방송도 보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폐 대신 마스크 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올 것이 왔지요? 들림 성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이러다가 오시면은 낙원으로 갔다 천국으로. 잠깐 시간을 주셨다가 오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도피성으로, 그리고 이 땅의 남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펴받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오시고 계십니다. 선택하십시오. 들림 성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은 속히 건져내시고 구역장들은 특별히 체풀하듯이 구역 식구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십시오. 돈도 금도 필요 없고 이제는 마스크가 금스크라 그러는데 마스크도 필요 없을 때가 온대도. 그런데 한 군데 북적이는 데가 있어요. 유흥가, PC방, 노래방, 유흥가, 술 마시는 데가 북적이더라.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노예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엉망진창,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지저분하게 영육간에 음란하더라. 성도요, 앞으로 모든 직장 없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펴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신앙생활 이 시기를 알고 바로 합시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여러분 저 혼자만 이렇게 급합니까? 제 설교가 도대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요즘 희망을 가진 노래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찬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